다니엘서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날을 준비하는 자, 심판은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모든 것에 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전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범사에는 다 기한이 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만, 또 성경만 영원하고요.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이 우주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끝날은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은 의미의 끝날은 내가 죽는 거죠. 큰 의미의 일반적인 종말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처음에는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 그랬죠. 그러나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심판 자리에 앉으심을 성경은 말씀하죠.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모은 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의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47절에서 50절 함께 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 천사는 심판을 도울 뿐이고요. 결국은 악인과 의인을 가르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모든 사람을 다 가릅니다. 그러니까 심판 전에는 대부활이 있게 되겠죠. 다 부활해서 죽은 자들도 부활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한 성경에는 알고가 가라지의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3장 12절 함께 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은 모아 곳간 천국으로 인도하고 쭉정이는 태우는 불, 지옥의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합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같이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은 들림을 받고 한 여인은 버림을 받게 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그 날은 심판을 통해 천국에 갈 자와 지옥으로 갈 자가 반드시 나누어져요. 성경은 십자가에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결산한다라고 심판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죠. 우리 마태복음 25장 19절 함께 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 결산하다는 것은 정산하다는 거예요. 정산을 해요. 주인이 와서 모든 사람과 정산합니다. 천국 여행 떠나셨던 주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다시 와서 각 사람을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심판의 날이 매우 가까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3절 함께 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속히 이르겠다. 우리 주님의 재림의 징조들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지금이야말로 종말의 마지막 때임을 누구나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날은 아버지도 모르고 인성의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끝날이 있다는 것, 끝날은 심판날이라는 것, 반드시 있다는 것. 근데 그날은 모른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날이 있음을 알고 심판날이 있음을 알고 뭘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끝날에 대한 준비 없습니다. 세상 거 소망하다가 심판받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약속을 예언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끝날을 준비해야 돼요. 나의 죽음도 준비해야 되고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분명히 지난 시간, 이제 오래전 시간이라 많이 흐릿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다시 다 기억이 날 겁니다. 하나님의 그래도 은혜 가운데 이렇게 빨리 보조기를 풀고 여러분의 기도독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어깨 회전근개 파열 수술을 받고 이렇게 4주 지나서 보조기를 푼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의사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고, 물론 이제 보조 의사는 인턴은 계속해서 차고 있으라고 하고, 여러 인터넷에 보니까 전부 차고 있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6주는. 근데 저는 이제 그 관절경 수술만 받은 것이 아니라 많이 절개를 했어요. 관세 견절이라고 해서 이제 뼈까지 잘라냈기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빠른 회복을 주셔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오전에 요한복음 또 이렇게 저녁에 다니엘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를 드리는데,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면 한 4주 전이죠. 우리 다니엘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분명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그 꿈을 해석하면서 굉장히 절망적인 해석이죠. 근데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뭐하라? 회개하라 라고 다니엘이 말씀을 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느부갓네살 왕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 심판날을 알면서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정한 때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버림을 받게 됩니다. 배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날을 아는 자들은 정말 심판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심판날을 잘 준비해서 마지막 날에, 결국은 마지막 날에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도 지금 마지막이라고 하는 지금 이 순간에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 헛것이에요. 우리 마지막 시간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심판날을 준비하는 자는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자가 심판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본문 28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28절 같이 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니라. 다니엘서 4장을 쭉 보면 처음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기록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1인칭을 사용해요. 그러나 다니엘이 꿈에 해석할 때 19절에서 27절까지 오면 이제 다니엘이 1인칭이 되고 느부갓네살 왕이 3인칭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다시 와서 이제 28절부터는 1인칭이 됩니다.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꿈의 내용이죠. 자,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은 어떤 꿈이에요? 큰 나무가 하늘까지 닿아서
풍성한 가지 속에 많은 사람이 평안함을 누리고 그 열매로 많은 사람이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꿈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 꿈의 내용은 뭐예요? 그 나무가 어떻게 해요? 뱀을 당한다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징계를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이 징계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본문 29절 말씀 봅니다. 29절 같이 봅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언제 이루어졌냐 하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해석하고 경고한 시간이 며칠이 지나요? 12달이 지났다는 거예요. 1년이 지난 겁니다. 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기다려주신 거예요. 이건 은혜요. 이것은 사랑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심판을 예언하고 바로 회개할 기회를 주실 것이 아니었다고 하면 바로 그 나무를 베어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1년을 기다려요. 왜 기다렸죠? 회개하기를 기다린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자신에게 은혜로 주어졌던 이 시간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도 심판이 없으니까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즐기는 삶으로, 죄악을 일삼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세.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심판이 바로 임하지 않자 잊어버려요. 그리고 왕궁을 거닐게 됩니다. 이 지붕을 거닐었다 그랬는데 이 지붕은 고대 근동 지방의 지붕은 평평한 모양이라 그랬죠. 일반적인 평민들은 지붕에서 여가도 즐기고 농작물을 말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제국을 이루고 느부갓네살 왕의 지붕은 공중 정원으로 꾸며졌다 그래요. 이 정원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왕후 아미티스를 위해서 건축한 정원으로 그녀의 고향에 있던 작은 산을 옮겨놓을 정도로 작은 산을 건축했습니다. 이 작은 산의 정원에는 여러 가지 진귀한 식물들, 아름다운 나무들이 심겨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지붕은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벨론 성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벨론의 성의 두께가 4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가 양쪽으로 달릴 수 있을 정도라. 지금으로 말하면 4마리 말이니까 끄는 전차가 양쪽으로 달려요. 양쪽. 몇 차선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4마리가 양이 하는 거니까 보통 5, 6m 된다 그랬죠. 양쪽이니까 한 10m. 어떻든 그 성을 웅대하게 바벨론 성을 쌓아놓은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공중 정원에서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성을 바라보니까 이거 도무지 자기가 쌓아놓은 높이 하늘에 닿았던 그 나무가 절대로 폐임을 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가 지금 핵이 있다 그래서 핵을 피하기 위해서 지하에 벙커를 만들고 지하에 들어가면 안전하다 하는데 사실 안전한 건 없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겉에 보이는 것에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야, 이 정도면 어느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은 기회를 놓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자, 준비하는 자들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나이든 권사님들이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사는지 모르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라고도 말하지만 마음에는 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든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려면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결산할 것,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날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숨김없이 다 드러나는 날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3절 함께 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것은 자신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다 드러납니다. 이 땅에서는 옷으로 가릴 수도 있어요. 화장을 이쁘게 해서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는 은밀하게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죄들, 나만 알고 있는 죄들, 나만 생각하고 있던 죄들, 행하였던 것,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물론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드러나는 건 뭐예요? 회개하지 않은 거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고 하면 우리도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의 생활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편해요. 그러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것이 현대교인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현대교인들은 회개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점점 적어져요. 의인인 척하는 거예요. 아간이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기회를 놓치다 보니까 아굴 골짜기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사울왕도 범죄한 후에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받게 되는데 바벨론이 한 번에 남유다를 침범한 게 아니잖아요. 1차 공격하고 2차 공격하고 3차 공격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돌아와라, 회개하라.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배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에레미야 3장 22절 말씀 볼까요? 함께 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심이니이다. 회개하라, 돌아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잘 사니까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1년을 참았는데 참다 못해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잖아요. 에레미야서 25장 4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 끊임없이 보냈다. 끊임없이. 에레미야 선지자만 아니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끊임없이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듣질 않아요.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회개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을 아는 자들은 절대로 회개할 기회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엑스레이 찍으라 그래요. 엑스레이상에 잘 안 나타나면 CT를 찍고 MRI를 찍어서 좀 더 세밀하게 관찰을 합니다. 의사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더러운 영적인 병든 부분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거울인데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MRI를 찍어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들, 나의 죄된 모습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을 비추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만삭되지도 못한 자 같은 자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회개했습니까? 우리가 만일 죄 없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나는 회개할 거 없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그 안에 없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요한일서 1장 10절 함께 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냥 엑스레이가 아니라 CT도 찍고 MRI 찍어야 돼요.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슬퍼하고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냥 안아주세요. 기억도 안 하세요. 왜 그랬냐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회개는 뭐예요?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때를. 내가 지금 죽으면 때 놓치는 거잖아요.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때 놓치지 않는 거예요. 때를 놓치는 거잖아요.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따라서 어떻게 하면 돼요? 매일매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봤던 자신의 모습들을 깨달았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매일매일 회개하는 거. 이게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목마른 자가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 예수님이 생수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목마름은 언제 느껴야 된다 그랬어요? 때가 있어요. 지옥 가서 느끼면 아무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 있을 때 느껴야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이 땅에서 느껴야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뭐라? 오늘이 회개할 날임을 날마다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매일매일이 우리는 은혜 받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는 날이 돼야 돼. 그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1년이라고 하는 시간, 12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어요.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날마다 우리는 떼놓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밝혀진 나의 더러움을 주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마지막 시간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심판날을 준비하는 자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 30절 말씀 함께 봅니다. 30절. 같이 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 이제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그 정원을 바라보고 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한 대로 얼마나 거대한 성입니까? 그래서 이 큰 바벨론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 도성이 웅장했으면 그 성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 보세요. 30절에. 자, 바벨론 왕이 말하기를 큰 바벨론은 누가 세운 거예요?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누가 세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느부갓네살은 내가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이 성을 건설한 거야.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기 자신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바벨론이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범죄하니까 바벨론을 들어 쓰신 거예요. 또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선자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국을 이루었는데 결국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건설해 주시고 하나님이 바벨론 성을 거대하게 이루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마지막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면 이 그 성을 바라보면서 나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야, 이런 그랬으면 벌써 회개했겠죠.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해서 자기 자신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가 결국은 심판날에 비참하게 심판을 받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마지막 심판날이 있어요.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주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서열의문답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광을 드려야 될 인간들이 또 천사들이 이 영광을 가로챌 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천사가 창조한 받은 목적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타락을 하고 심판받게 되죠. 그 이유가 뭐예요? 유다서 1장 6절 함께 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시고, 이게 어둠의 권세를 주관하고 있는 게 악한 영인데 그 이유는 자기 처소를 떠나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아담과 하와가 잘 아는 대로 교만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선악과 먹었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가져오고 사망을 가져와요. 바벨탑 사건도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나님에게 도달하보자.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며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셔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했어요. 사울왕이 불순종하고 교만해서 자기가 제사장의 일을 하고 그때 하나님이 그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헤롯왕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가 하나님 앞에 비참하게 심판을 받죠. 사도행전 12장 23절 함께 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 먹혀 죽으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교만한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에레미야서 50장 31절 함께 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의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어떻게 벌하죠? 말라기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용광로 불, 지옥불에 던져버린다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당연하게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다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건강한 거 아니고 내가 잘나서 부를 누린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편안한 거 아니죠.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고, 마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헌당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얼마나 흡족해 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흡족하고 영광을 받으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끝까지 잘 지켜야 돼요.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마지막 때, 자,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세요. 우린 성공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
그냥 마지막까지 예배하면 돼요. 집에서도 예배드리고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다가 자기 자신을 자랑했다가 나 했다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고 심판받았음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늘 겸손하게 예배에 성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마지막 날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을 준비하는 자는 성경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왜냐?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봅니다. 31절 같이 봅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 말이 아직도 나 입에 있을 때에, 이 말은 뭐예요? 왕궁 지붕에 올라가서 성을 바라보면서 내 권세로 내 능력으로 이 큰 성을 건설했다고 스스로 자랑하고 교만에 빠져 있을 그때에, 회개하지 않았을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하늘 소리가 들려요. 1년의 유예기간을 마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기회를 찾지 못한, 회개할 기회를 조금도 보이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죠. 뭐라 그랬어요?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여기 떠났느니라는 것은 완료지제입니다. 이미 지나갔다. 이제는 기회를 놓쳤다 그거예요. 다시 한번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젠 끝났어. 통치권이 박탈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죠? 3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왕위를 폐한 후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자, 다니엘서 4장 25절에 보면 다니엘이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같이 볼게요.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 줄을. 똑같은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왕이 사람에게 쫓겨난다, 이 말은 왕궁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정신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짐승에 대한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정신병에 걸렸는데, 왕궁에서 쫓겨난 다음에 걸린 것이 아니라 이제 미친 짓 하니까, 정신이 나간 짓 하니까 왕궁에서 신하들이 그를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나갔으니까 바로 죽지는 않아요. 어떻게 해요? 들짐승처럼 생활을 해요. 야생동물처럼 생활하는 겁니다. 들판에서 야생동물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에 걸려서 자기 자신을 짐승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짐승 같은 행위를 하고 짐승 같은 말을 하고 밤에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야생에서 잠을 자면서 소처럼 뿔을 뜯어먹고 비참하게 사는 거죠. 이와 같이 7대를 지나리라. 몇 년이라 그랬어요? 7년 동안. 7년.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았던 떼놓친 자,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하셨냐? 7년 하셨는데 7년이 지나고 왕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라. 아, 이게 지금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성경은 증언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함께 봅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니 없나니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다음의 내용에 보니까 회복은 됩니다. 잠시 회복돼서 왕으로 회복이 됐다. 이제 그때 또 심판을 받게 되겠죠. 33절 본문 말씀 계속 봅니다. 33절 같이 봅니다.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도 새 발톱과 같이 되었다. 바로 그때에, 그러니까 순식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꿈의 해석대로 그대로 된 겁니다. 여기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었다는 것은 미완료형인데 7년 내내 풀을 먹었다는 거예요. 젖었다는 것도 7년 내내 이슬에 젖어 살았다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의 비참한 면모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짐승처럼 밤을 꼬박 들판에서 지냅니다. 그 결과 아침에 보니까 이슬이 그 몸을 다 젖어버렸어요. 고대 바벨론 지역에 오늘날 이라크가 이제 그 바벨론 지역입니다. 이라크가. 거기 보면 지금도 한여름에는 40도, 45도까지 올라가요. 한겨울에는 영하로 떨어져요. 추위와 싸워야 되고 더위와 싸워야 되고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다. 미개인처럼 야만적인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털을 오랫동안 자르지 못하니까 매우 길게 늘어져가지고 헝클어져 볼품이 없이 된 거예요. 또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되었다. 그가 손톱 발톱 깎지 못하니까 새발톱처럼 길게 자랐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은 누가 예언한 거예요? 다니엘이 예언한 거예요. 누가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변함없이 그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성경도 증언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18절 함께 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성경에는 작은 말씀, 큰 말씀, 중요한 말씀, 중요하지 않는 말씀 다 중요하고 다 지켜야 됩니다. 그대로 지키는 게 참 믿음이에요. 이게 복받는 길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어떤 환경을 앞세우고 내 생각을 앞세워가지고 말씀을 분별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이 계명은 작은 거야, 이 계명은 큰 거야 이렇게 가르쳤지만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하나라도 버리지 말라, 하나라도.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켜야 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죠. 우리 레위기서 18장 4절 내려가 봅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디도서 1장 9절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대로 성도 여러분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그대로 잘 지켜서 마지막 날에 복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그리스도는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심판이 무서운 날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고 복받는 날로 기억될 자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심판날이 복받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심판날을 준비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있을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심판날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첫째로는 뭐 해야 돼요? 떼놓지 말고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끝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심판날을 잘 준비해서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복받는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